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심령에 받아 믿음으로 일어서고 열매를 맺도록, 또한 구정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의 가정, 또 교회, 또 이 나라가 되도록, 또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받의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롭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깨끗함을 받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으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권능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번성과 회복과 돌파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세워내를 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충만하고 돌파가 일어나며 회복이 일어나고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 두 가지를 잘 합시다. 첫 번째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자가 되는 일, 그것을 잘 합시다. 두 번째는 내게 성령을 부으셨으니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그래서 원래 집중해야 할 두 가지 예배와 전도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 예배와 전도를 잘하면 됩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무언가 잘 안 되면 실패했을 때 만일 if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만일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많이 집중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파하는 사람들은 if가 아니라 어떻게, how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how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how, 어떻게는 주님께 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주님,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었더니 주님께서 감동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삶을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시면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그룹 셀 리더들도 셀원들에게 이렇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형제님, 하나님께서 형제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형제나 자매든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이렇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잡한 것 사는 것 위에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 하라는 것까지 더 붙여놓으니까 더 복잡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 생각을 섞어 놓으니까 결국은 복잡하게 하다가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단순화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신방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하고 어떤 날에는 저녁에도 밤늦게까지 신방을 했습니다. 저는 신방을 가면 신방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묻는 것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좋아하는 찬송이 몇 장입니까? 묻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을 상기시켜보면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저는 무슨 찬송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부분 답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하고 간증을 또 뜨겁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찬송을 먼저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르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가정에 불러야 할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성도들이 어떤 찬송을 좋아하는지를 보면 그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스타일로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억에 남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예전 찬송가 377장입니다. 새롭게는 찬송가 449장입니다. 이 주제는 순종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찬송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도 제가 느끼기에 좀 특이해서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은 어찌해서 이 찬송가를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장로님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모든 걸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살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이 찬송을 하루에도 몇 번씩 부릅니다. 저는 이 장로님의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1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런 것 하라 하시면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외면하지도 마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받은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번성과 회복과 돌파입니다. 이 약속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자, 이 말씀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초대교회 최고의 핍박자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여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활동이 왕성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들 위에 새롭게 일어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유명한 집사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이 아주 확고부동한 분이셨습니다. 성경도 너무 잘 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탁월하게 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반대자들에게는 돌을 던질 만큼 마음에 부딪히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거기에 있었던 반대자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앞장서서 있었던 사람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스데반을 순교하게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멀리 이방 지역인데 유대 밖을 벗어난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대제사장님, 우리 민족의 율법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저들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문제이지만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저에게 저들을 잡아올 수 있도록 문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씨를 말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부탁을 했고 대제사장은 공문을 써서 그 사람을 잡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뜻을 맞는 동지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도착하기 전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타납니다. 그 빛에 꼬꾸라졌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 각막이 완전히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엎드러져 있는데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나타나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초대교회 최고의 핍박자였던 바울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쓰는 것을 알고 첫 번째로 말한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너는 지금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거기 가면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을 듣고 눈이 어두워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때로부터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을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 선지자였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갖고 바울에게 왔습니다. 사실 아나니아 선지자도 바울에게 오기까지 힘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 있다. 그 사람에 가서 내가 준 말을 기도해 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여기 왔는데 어떻게 저보고 거기에 가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가기만 하라. 가서 내가 내준 말을 하라 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전해준 내용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었더니 손상된 각막이 낫게 되어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바울이 평생도록 따라가게 된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은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평생도록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너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 바울 한 것입니다. 요즘 큐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빛이 바람 앞에 있는 등불같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을 비춰야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겨우 엘리 제사장이 아주 연약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해졌고 도덕적으로는 매우 타락해져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등장 전에는 바로 이 엘리 제사장, 이 지도자로 있었는데 빛의 가문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빛의 가문이 되어야 할 홈리와 비나아서 두 아들은 백성들보다 더 악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절망 상태로 빠뜨려버립니다. 강력한 군사를 가진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까지 가지고 나가서 싸웠지만 대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보호하는 책임자로 갔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아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또한 이 소식을 들었던 비나아스의 아내도 임신하고 있었는데 조산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 부인은 아들 이름을 이가봇 이렇게 부르고 죽게 됩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입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다 절망 상태입니다. 전쟁 패배 후에 블레셋은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빛 가운데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고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고 불쌍하게 짝이 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놀라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두운 시대를 엘리 시대 때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려버리고 죄인인 당사자들, 핵심자들을 다 제거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가지고 가면서 좋아했지만 블레셋에 가 있던 법궤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났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궤가 있는 곳마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다시 찾아옵니다. 이 법궤가 돌아왔을 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괴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괴가 다시 기럇야림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신들에게 가서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사모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마음이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마음이 뭔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세상의 욕심과 내 마음에 세상의 꿈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무너지게 했을 때,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 사모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갖춰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새 일을 시작합니다. 자, 모두가 사모하는 이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사모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려거든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혼합 종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구정이라고 해서 조상제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좀 불안하다고 해서 점치는 사람을 의지하고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그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거하고 난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하나님만을 숨기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성령님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 숨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가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 상황, 어려움, 고통, 막힌 것 다 하나님께서 열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오직 그만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다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모이라고 하니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이 가난해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담을 준비가 갖춰져야 합니다. 주님, 그릇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내 마음에 그릇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할 준비를 갖추어 왔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총회에서 하는 전도 지도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함께 가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 시국 이후에 한국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총회에서 우리 속해 있는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 도와주겠다 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갔더니 지도자 수료를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총회에서 하는 선봉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도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했는데 총회에서 하는 전도를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왜 놀라웠는가? 제가 오래전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축복하며 전도해야 된다 말씀을 계속했는데 총회에서 전도하는 것이 샬롬 전도하는 것입니다. 샬롬 평안을 빌라 축복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함께 이 나라에서 일으킬 때 함께 동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아요. 블레싱 데이를 우리 총회차에서 함께 하는 날이 3월 19일입니다. 그렇지만 순종하는 마음, 지체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발대식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함께 전도하면서 블레싱 데이에 성령의 바람이 이는 이 우리 총회에서 하는 이것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삶의 자세, 태도가 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실 것들을 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르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총회에서 하는 이 블레싱 데이 우리 교회가 선봉교회가 되었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습니다. 축복의 씨를 심겠습니다. 333 기도 대상자들에게도 축복의 씨를 심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성경시대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일평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우리에게 또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총회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축복하며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하며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세계 복음화를 세워가는 이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주님 믿고 손을 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며 또한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어떤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